오늘은 우리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2면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6절을 받들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내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걷는 사순절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야죠. 좁은 문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갈 수 없는 길이다. 마틴 노이존스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나의 옛사람도 들어가고 나의 새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아니다. 옛사람만 들어가든지 새사람만 들어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옛사람을 밖에 두고 새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가르쳐 주세요. 영국 청교도의 목사님 제이시 라일 목사님은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인기 없는 길이다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인기 없는 길을 택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 예수 따르는 길을 우리는 찾아 걷고 있어요. 왜 사람들에게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길이 인기가 없습니까? 죽어야 하는 길이기 때문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들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죠. 타자에 의하여 십자가에 죽임당한다면 처형당한 일이지만, 스스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건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죠. 요사이 인기 있는 표현으로 빌리자면 내려놓음이라 설명할 수 있죠. 여러분은 사순절에 내려놓고 계십니까? 사순절에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이지만 나의 구주가 가신 길이기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은 사순절을 절기로 요구하신 게 아니라 너희 진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시간이 분명합니다. 우리 남존육교회 모든 식구 여러분들과 제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면 염려가 많이 생기죠.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목회자들 중에 염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염려의 개수는 많아지고 무게는 무거워지지요. 하여 세상 사람보다 예수 사람이 염려가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세상 사람은 자기 자식만 염려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 다 염려해요. 그러니 훨씬 우리가 염려가 많아요. 세상 사람은 육의 것만 염려하면 돼요. 먹고 마실 거.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일도 염려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고 앞길이 열리고 건강하기만을 염려하지만 우리는 내 자녀가 믿음이 커지기를 염려해야 돼요.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도 염려해요.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할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염려하지요. 세상 사람은 자기의 직장과 가정만 염려해야 되지만 우리는 교회 재정도 염려해야죠. 성도들의 안색도 염려해야죠. 서로서로의 형편도 염려해야죠. 흔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염려가 세상 사람보다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난당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고난당하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당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염려도 죽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어지면 우리의 염려도 죽습니다. 안 죽으면 염려는 살아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란 말의 의미는 마음을 여러 갈래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나뉘면 집중하지 못하지요. 하나님께도 집중하지 못하고 나의 삶에도 집중하지 못해요.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죠. 그렇게 염려는 사단이 좋아하는 무기예요. 교회가 염려가 많아지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가정의 염려가 많아지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목회자가 염려가 많으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려요. 마음이 나뉘니까. 맥스루케이드 목사님은 염려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독일어로 염려란 질식시켜 죽이는 것이고 헬라의 염려란 마음을 분열시킨다는 뜻이다. 그런데 둘 다 우리의 목줄로 근심을 삼는다는 뜻으로서 따라해 볼까요? 기쁨과는 거리가 멀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놈의 염려는 눈 뜨면 더 커져요. 개수가 많아져요. 그리고 염려는 금방 성장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를 질식시켜요. 염려가 있으면 잠 옵니까? 염려가 우리의 목을 질식시키기 때문에 잠 못 자요. 염려가 있으면 소화됩니까? 염려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소화도 안 돼요. 사람을 만나도 불안해요. 내일에 어떤 일이 있을지 쓰나미가 밀려올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지요.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네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나 여호와만이, 나 하나님만이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데 내게 맡겨라. 이 맡긴다는 의미는 하늘로 던진다는 뜻이에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세요. 나는 해결 못해요. 이게 주님께 염려를 맡긴다는 의미예요.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도 염려로 해방될 수 없어요. 자녀를 보십시오. 염려거리, 기도거리는 더 많잖아요. 여기 성경책 가방만 들고 오셨나요? 마음 모두가 다 염려 덩어리 다 가지고 오셨어요. 다음 주에는 작아질까요? 아니요, 더 많아질걸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던지는 거예요. 주님 맡아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는 분이라고, 공고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사순절을 걸어가면서 맡겨라, 네 염려를 맡겨라, 사순절을 통과하며 교회의 염려도 다 내게 맡겨라. 그 염려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는 네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신 음성을 우리 모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 많은 사람들,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들은 염려 없는 사람들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들은 염려를 졸업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일수록 염려가 많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면 염려거리뿐이요, 여당과 야당을 위해서 기도해도 염려거리뿐이요, 우리 영의 눈이 열리면 한국 조국교회를 생각해도 염려뿐이고, 한국교회 영적인 상태를 봐도 염려뿐이에요. 교회를 둘러보면 교회도 염려거리뿐이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수많은 염려거리들이 영적일수록 많이 보여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염려의 전문가가 돼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볼수록 더 많은 염려거리에 짓눌리게 됩니다. 하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하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목회자나 성도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죽이지 않으면 염려에 눌려 못 살아요. 기도하는 장로님이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교회 염려거리 때문에 숨쉴 수 없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어머니가, 할머니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평강만 커지는 게 아닙니다.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손주가 나를 만나주신 성령을 만나야 될 터인데 하는 영적 염려도 더 커지는 법이지요. 하여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맡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빨리 하나님께 맡기는 거, 빨리 하나님께 던지는 거, 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이 기도라는 걸, 영성이라는 걸,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주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는 염려를 빨리 주님께 맡깁시다. 여러분의 가정도 염려를 빨리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산 한강 이남의 가장 큰 교회를 부산 수용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를 개척하여 일생 말씀을 전가하다 천국 가신 정필도 목사님이 생전에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개역 성경은 돌보신다는 단어를 권고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권고가 무슨 뜻입니까?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듯이, 엄마가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신다는 의미라고 설명해요.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장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날이 갈수록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 그는 누구보다도 염려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교회는 고난으로 깨지죠. 믿는 이들은 매일매일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죽어가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자박자박 걷는 자식들을 로마 군병이 사로잡아 가가지고 그 어린 것들에게 양의 가죽을 씌워서 로마 시민들이 열광하는 찢어 죽여라는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 어린 것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다가 사자의 읍에 으깨지는 그것을 보는 어미와 아버지의 심정이, 그 자녀들의 순교 너머에 염려 없었겠어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보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에는 얼마나 염려가 컸겠습니까? 문제는 그보다 더 큰 고난이 앞으로 온다는 것.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유언처럼 썼습니다마는 이 편지가 전달된 얼마 후에 로마 시가 불탔어요. 네로 황제는 이 모든 불을 저지르는 사람이 기독도들이라고 뒤집어 씌웠고,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꼭 끌려 매달리고 입에서 항문으로 나무를 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밤새워서 도로에 가로등으로 불 지피는 그것을 환호하는 그 위기가 그들 앞에 놓여 있었어요. 흔히 그것을 안 베드로 사도는 얼마나 염려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염려를 주께 맡겼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염려가 많을수록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께 맡기기를 요구하세요. 베드로는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다고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고개 숙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염려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의 문법을 가만히 보면 6절은 원인절이요 7절은 종속절입니다. 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원인절이에요. 주님께 자신을 높이고 능하신 손 앞에 겸손한 사람만이 종속절 7절 너희 염려를 몇 개만이 아닙니다. 다 주께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께 맡기는 그 길이 목회자도 겸손해야 가능하고 성도 여러분도 겸손해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겸손과 친하고 교만과는 거리가 멉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겸손한 길을 걷다 보면 염려는 자동으로 하나님께 맡겨집니다. 큰 염려도 맡기게 되고 작은 염려도 맡기게 되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소개합니다. 믿음은 도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나 교만은 절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또한 믿음은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린 것이나 교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겸손했다면 우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여러분도 겸손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염려를 안고 여기까지 왔을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또 당부하십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염려를 하나님께 툭 던지는 방법은 십자가에 부인하는 길이다. 자기 자아의 생명, 염려하는 생명을 부인하는 사람만이 염려도 부인할 수 있다. 사순절을 통과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인지 던져. 네 자아의 생명을 던져라. 네 자아의 생명, 염려하는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해라. 그래야 네 염려도 죽은다. 그래야 네 염려도 사망한다. 믿음 좋다고 날뛴다고 염려 맡겨지는 게 아니다. 죽으려고 십자가에 던져져야 염려 맡겨지는 거다. 염려가 진정 네 가정에 죽기를 원하냐? 염려가 진정 너의 가정에 죽기를 원하냐? 그러면 네 자아가 죽어야 돼. 네 자아가 죽으면 네 가정의 염려도 죽는다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국제 내비게이트 회장인 제리 프리츠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거꾸로 보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내가 주님께 염려를 맡기면 주님이 돌보신다고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기에 염려를 맡기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나를 돌본다고 약속하셨으니 맡깁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지만 맡깁니다. 흔들리지만 맡깁니다. 연약하지만 맡깁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 눈물과 이 기도가 십자가와 함께 사순절에 회복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사야 49장 15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돌본다. 네 가정을 내가 돌본다. 네 자식들 내가 돌보고 있다.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의심하는 그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 듯하는도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오늘 붙들고 일어설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붙듯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확신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염려를 모르신 분이에요. 한데 육을 가지신 이유는 염려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를 동정하시려고 육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입을 열 때마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육을 갖는 동안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안다. 염려하지 않는 날은 없다. 다만 너희가 염려를 끊임없이 내게 맡기는 것만이 살 길이다. 염려를 맡기고 하늘에 던지는 길은 십자가에 죽고 부인하는 길이다. 부인하면 내가 책임진다. 내가 앞장선다. 내가 일한다 하시는 이 음성을 주님이 오늘 들려주고 계세요. 저도 우울증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전화도 두렵고 집 밖에 나가기도 싫고 사람들을 만나면 모두가 나를 비웃는 것 같고 강단에 서면 사단은 내 귓가에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너는 죽을 거다. 그리고 사단이 계속해서 교회에다 속삭입니다. 빈자리 많은 것 봐라. 너는 이 교회 못 세운다. 예배 한 시간이 죽을 것 같이 긴 시간으로 느껴지고 성도들의 얼굴을 피하고 싶고 함께 식사만 하지 않아도 살 것 같은 우울증을 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 우울증을 평생 앓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우울증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손도 그어요. 못사다가 밧줄도 걸어요. 그런데 다 실패해요. 어쩌다가 기쁨이 오면 기쁨 너머로 죄책감이 더 많이 밀려와요. 이 기쁜 삶을 내가 살지 못하고 그 많은 세월 우울감에 사로잡혔던 죄책 가운데
더 괴로움이 커지는 사람. 그러나 그는 다시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울증을 다시 맡기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33살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은혜 받고 노래 부르는 찬송가를 지을 수 있었어요.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찬양은 평생 우울증을 하나님께 맡긴 윌리엄 쿠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쓴 찬양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많은 찬양을 썼지만 우리 글로 번역되지 않는 영어 찬양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어요. 한글로 번역된 찬양인데요,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녀를 향한 한 여인의 부드러운 돌봄이 멈춰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나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 그 높음보다 더 높고 그 깊음보다 더 깊고 자유로우며 신실하며 죽음같이 강하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사순절에 맡기며 사는 길은 주님 내가 죽습니다는 십자가에 못 박힘입니다. 염려는 자아의 생명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만이 주님께 던져지는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내가 자아의 생명을 주님께 던지고 예수의 생명을 가져오고 염려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던져 부인하고 평안의 예수의 생명을 가져오는 삶은 날마다 십자가에 죽어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복음이 실제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염려가 사망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하면 하실까요? 우리 교회의 염려가 주인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교회가 염려가 죽는 교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 방법은 날마다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염려하는 자아의 생명을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통해 못 받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던져 주님의 승리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예배합니다. 5번의 사순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늘은 4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특별한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술도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삶의 고민을 피해갈 수 있는 묘책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염려는 자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할 때에만 염려의 죽음, 염려를 맡아주신 하나님의 돌봄을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 십자가의 죽어짐의 복음을 실제화하게 하시고 내가 죽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